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사회의 경제,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 또 우리의 채워져야 될 것,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께 아뢰고 맡겨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또 재정적인 부분,
또 우리 가정의 필요에 대한 것, 또 우리 자녀들 사회 초년생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렇다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기도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부족한 것을, 공공한 것을 아뢰는, 또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죠. 이 여름을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 맡겨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수능 보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여름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정숙 권사님 담낭 혹 제거 수술이 잘 되셨는데 이렇게 항생제 이렇게 좀 충돌이 일어나셔가지고 어저께 좀 힘드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죽을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고 주사요법을 사용하실 수 없는 상황이셔서 좀 그랬습니다. 원래 오늘 퇴원하시는 계획인데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해달라고 강정숙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첫 번째 항암을 하셨는데 몸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항암의 실제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양지원 자매, 제가 알기로는 양지원 자매 오늘 수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디스크 수술. 지문길 권사님은 발목 골절되신 부분 회복을 위해서, 조옥혁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위해서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이 윤희령 권사님 공판이에요. 그래서 법정적인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은혜 주시고, 또 국내외로 우리가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 또 우리 지역 교회들, 우리가 교회 아우리치 가게 되는 7교회들 동일하게 수요일 기도회 또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현장에 은혜를 더해 달라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하심을 드러내 달라고, 혹시 교회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회자가 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들을 오늘도 살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필요한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에 맞게 알맞게 우리의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고 완전한 공급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어그러진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낮아진 것들을 평탄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하신 손길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선한 결과들을 하나님 주시고 몸의 상태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정숙 권사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에 어려운 분을 지나가게 하시고 순적하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발목 골절되신 부분 온전케 회복되게 하시고,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이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혜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몸의 상태를 하나님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옥혁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살펴주심으로
오늘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있을 윤희령 권사님 법정 공판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런 악한 계획을 진행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법정적인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기도회로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먼 곳 가까운 곳 국내외로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현장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막힘이 없고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드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확신 있는 기도의 열매 맺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홀로 두지 마시고 기도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까지 구약성경 1111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말씀의 사람들 예레미야 또 바룩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써 있어요. 보면서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고 낭독한 또 대필한 바룩이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했었던 일을 또 반복을 해야 돼요.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한테 내려왔는데 읽어줘야 되는데 십계명을 백성들이 그 송아지 상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도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그냥 깨버리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기준대로라면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십계명 기준대로라면. 그래서 그 기준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십계명 돌판을 깼다. 진보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그 십계명 돌판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쓰라고 하셨는데
아,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돌판을 가지고서 뭐 그 백성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서 깼다. 뭐 그렇게도 설명합니다. 어쨌든 백성을 위해서 했든 아니면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했든 하나님은 다시 쓰게 하셔요. 다시 돌판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아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신다가 28절이고 더 많은 말씀을 보내신다가 32절입니다.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추가적인 말씀이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유, 하나님은 왜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 어차피 말씀하셔도 내가 순종 안 할 건데. 하나님은 지금 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셨으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심판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기회예요. 듣기는 싫어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기 싫잖아요. 여호야김 왕이. 그래도 많이 참았습니다. 읽어라 낭독하는 걸 듣고 가져와라 쭉쭉 잘라가지고 태워요. 뭐 여호야김 왕이 분노하고 막 박박 찢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냉소적으로 행동한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야김 왕이 왜 이런 예언을 한 건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29절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왜 기록한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걸 잘라서 태워서 버렸다고 했어요. 왜 이런 예언이 있는 걸까 도대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호야김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사람이 태우고 있으니 뭐 자르고 있으니 하나님은 통탄하게 여기며 말씀을 아끼시는가? 아니요. 또다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또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에 아무리 번거롭고 아무리 하나님에 관하여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라. 아유,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 거기 십자가에 딱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일과 연관돼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데 예수님이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넌 모르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공권력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께 지금 필요한 건 칼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심판대에서는 진노의 칼날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그때를 진노 지금 심판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선하게 여기든 않든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의 결실을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선한 방식을 고수하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권면하시는 방식으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이 버릇없는 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감내하시면서 나가가신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을 사라지게 하면 되지 않는가?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김정은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참으심이 굉장하시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자,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더 풀어서 설명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설명하시듯 얼마나 더 많은 설명을 하기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목적이에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래서 또다시 쓰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주인공인 이 바룩과 예레미야,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룩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했는데 그 두루마리 다 불태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써라. 자,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왜 내가 다시 써야 됩니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며 바룩이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항소를 했다거나 못해요, 나 못해, 똑같은 것도 못해,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루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돌아오라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편히 쉬어라, 너 충분히 수고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쓰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곁에 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품고 계시는 뜻을 동일하게 함께 가자고 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있어요. 여호야김 왕에게 또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통로된 사람들, 도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곁으로 와라, 나와 함께 동행하자 청하시는 거죠. 다시 두루마리를 써라. 그런데 여호야김 지금 행동한 것을, 그것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는 두루마리 내용 플러스 알파 더 많이 기록해야 돼요. 지난번보다. 지난번에 있는 것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또다시 기록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기록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여호야김에 대한 말을. 그래서 32절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바룩의 얘기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더 많이 써야 돼요. 이제는요. 더 수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잘못한 거 없는데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번거로워도 개의치 않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억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 왜 우리만 수고하게 하실까?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이 이런 수고를 하기를 원하시고, 여호야김은 아무런 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너무하잖아요.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섬김의 현장에 설 수 없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만 봐야 돼요. 여호야김 보면 안 돼요. 일어난 사건을 보면 안 돼요. 다른 거 신경 쓰면 똑같이 좀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임 받았던 거와 똑같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궁금하다고 질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호야김에 대해 미운 눈을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또다시 말씀하셨다, 내 사명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나에게 또 생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우리는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묵묵히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번거롭게 그 마을에 또 가시면 또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왜 저기 또 가십니까? 질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야 먹을 거 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이러지 말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고 오늘 하나님이 야 다시 써라 그러면 네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수고를 원하세요. 지금 충분히 피곤하고 충분히 지쳐 있는 걸 아세요. 옥에 아직도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 또 바룩은 이렇게 바깥에서 또 번거로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줘야 돼요. 또 찾아야 돼요. 이거. 그래도 이 번거로운 수고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오늘 돌아올 기회를 또 주고 계신 그 사람을 향한 쏟아부으시는 번거로운 수고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수고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요. 그렇게 수고하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못 알아줘도 너는 내 마음 알아주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래서 부르신 거잖아요. 예레미야를, 바룩을. 그러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가 되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게다가 오늘 보니까 처음 말씀도 간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하시는 말씀도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나만 해야 되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손 딱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걸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중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나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나 열심히 섬기고 나서도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존중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날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생각이 세상에서 온 생각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사람들의 행동을 그들의 말을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기록되고 있구나. 지난번 내가 두루마리 열심히 나 떠올려서 말하고 바룩이 쓰고 나눠줬는데 그거 다 사라진 거 아니라 헛되가 다 그냥 버려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록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존중히 여길 때 그거 다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이름이 2번, 3번 다시 기록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감사헌금을 하실 때 이렇게 정말 더 감사하셔가지고 막 하루에도 똑같은데 몇 번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궁금합니다. 남편이 아내와 이름을 해서 냈는데 아내가 남편 이름을 해서 내시고 이러세요. 모르고 하셨겠죠? 아니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이러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럴 경우에 주보에 이름 옆에 숫자가 붙습니다. 한 주간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실 때 2번 하시면 2번이라고 표시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표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오늘 존중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을 쓰실 때 2, 3, 4 이렇게 쓰시겠죠.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마음을 쓴 게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횟수가 다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록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히 여기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존중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이 존중하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요런 방식이라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모멸감을 겪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27절 보세요. 왕이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감정을 쓰고 계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불살랐네, 그러니까 다시 써줘라, 이 정도가 아니세요.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살랐어. 그리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된 내 말씀을 불살랐어. 말씀을 불살랐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분노하실 수 있는데 그걸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 수고하시면 우리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에 쓰는 수고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뒤따르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에휴, 오죽 더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두루마리 또 써도 돼요. 하나님 마음 좀 추스리세요. 그런 게 예레미야와 바룩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더 속상하시지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기도를 또 해야 되네 오늘. 아이고 내 참 거참, 이루어 주시지 한 번에. 또 오늘 기도라고 이러고 있네. 또 이렇게 내가 문제 속에 자빠져 있네. 그러지 마시고, 에휴, 이 문제가 하나님 눈에 가시 같으실 건데 이거를 하나님 서서히 녹여 가시려고 이런 과정이 있네요. 하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저 한 번 더 기도할게요.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거로운 일들을 만나셨을 때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더 번거로우시다는 거, 더 모멸감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더 가만두고 싶지 않으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쓰자 그러시면 하나님 옆에서 두루마리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에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번거로움을 개의치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이 본문을 쓰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반복적인 일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존중하고 오늘도 따라가는 사람인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서면 기도로, 말씀의 자리에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걸음이 옮겨가게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장 보내고 싶으시지만 하루라도 돌아올 기회를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라고 하실 때,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실 때 우리만 왜 그래야 되나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와 바룩이 그냥 순종하여 다시 두루마리를 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번거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훨씬 더 많은 심하게 번거로우심을 참으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한 번 더 전도하는 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따라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느끼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